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둘로 나누어진 기도 같아요. 두 개의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사실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 서로 별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두 기도 다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인 것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함께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 육체의 필요, 육체의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마치 저 혼자만 딴 교회에서 온 사람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여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마지막 두 개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보호해 주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보통 언제 오나요? 여러분들 시험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오기는 하지요. 그런데 패턴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그래도 온전케 되고 충만케 되었을 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또 내 안에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만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죠. 힘써야 하겠지만 또 그때에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시험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시험 들 게 없어요.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시험 들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시험 드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더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안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감기 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렇죠? 뭐 밖에도 나가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찬바람도 맞고 그래야 감기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면은 좀 민망한 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고 또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내 안에 내적 몸부림, 이러한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낙심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영적 사모함과 열정이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웠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영적 이간질이 이제 시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충만할 때에 사단의 시험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은 교회도 항상 중요한 때에 사단이 흔듭니다. 예. 항상 특히 뭐 피에스타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사역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막 교회가 펼쳐나갈 때, 그때에 항상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또는 성도들을 흔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연말에는 정말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연말이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봤을 땐 가장 또 중요한 때이거든요.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결산하고,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함께 내년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정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연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목사도 막을 수 없다는 연말마귀, 목사조차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섭섭마귀, 이런 것들이요, 이 연말마귀, 섭섭마귀 얼마나 지독한지 이것들이 항상 연말에 교회를 흔들어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요 시기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올 한 해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요 시기에 여러분들이 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주일 예배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금찬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이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새해를 우리가 축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것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한 달 동안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마귀의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는데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나머지 한 3번 남았나요? 4번 남았나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면은 뭐 한 3-4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그 금찬기를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게 말한다고 해서 부탁이 아닙니다. 예, 꼭 그렇게 연말만 잘 버티시면 돼요. 연말 마귀는 연초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코치를 해드려요. 여러분 우리 요때 조심해야 합니다. 요때 사단의 이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실 수 있도록, 경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말씀을 드려도 항상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걸려 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나약하지 않아. 그리고 시험은 나같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한테는 오지 않아. 그냥 그 어설픈 사람들한테 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시험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 그래서 이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넘어집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충만한 사람들에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듣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예. 혹시라도 건들면 그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건들면 기뻐하시면 돼요. 아, 사단이 내 믿음을 인정했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면. 근데 진짜 들으셔야 될 분들은 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넘어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일수록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인 줄 알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항상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나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약함이 있으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물질에 약하고, 그 물질에 약하신 분들은 물질로 인한 시험이 오게 되고, 자녀에 약한 분들은 자녀에 의한 시험이 오게 되고, 또 뭐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시험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나의 약한 부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고, 그쪽으로는 그것을 내가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때일수록, 또 이 사단의 시험이 맹렬하게 일어나는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 우리가 가장 연약한 이 부분을, 이 영적 아킬레스건을 지키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때만큼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금찬기예요. 금찬기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럴 때에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의 기도와 연결지어져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단의 그 전략이 용이 주도하고 또 주도 면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사단이 쓰는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아세요? 이게 딱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이것은 시험이다, 핍박이다, 박해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요즘 사단의 시험은요, 시험인 듯 시험 아닌 시험 같은 시험,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굉장히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걸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꾸안꾸가 뭡니까? 예. 그거 아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꾸안꾸가, 예, 꾸민 듯 안 꾸민 듯 뭔가 자연스럽지만 교묘한 그런 센스와 멋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꾸안꾸라고 하죠. 사단의 요즘 전략 트렌드가 바로 그거예요. 꾸안꾸가 아니라 시안시, 시험인 듯 시험 아닌 듯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지금 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요즘 교회 못 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막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해요. 성도들을 막 대놓고 핍박하거나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도 다니게 하지만 다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시험인 듯 시험 아닌 시험 같은 시험,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꽤 그래도 많습니다. 많은데 왜 한국 교회가 힘이 없겠습니까? 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숫자를 봤을 때 그 비율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돼요. 벌써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공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닷물도 3%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변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인 듯 시험 아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본인이 자신이 이게 시험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시험에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서 그냥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 다니는 것을 지금 왜 막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이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 열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파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 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또 때로는 막 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럴수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못하게 할수록 이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걸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위협하면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 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머리가 있으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박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은혜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단의 공격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맹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지금 진화한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제 이 시대의 그 사단의 공략법 전략을 이제 지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사단의 공략법이 뭐냐면 바로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내비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지금 자기의 방향을 확인하고 수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편안함에 취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나중에 한 방에 무너뜨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인간에 대한 통찰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뭐냐면 우리는 진짜 가만히 두면요 스스로 자멸하는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내 신앙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신앙에 영적 굴곡이 생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나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내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일 아침에 늦잠 자면 사단이 깨웁니다. 너 교회 가야지. 깨운다니까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 천국 가려면 교회 다녀야지. 그런데 다만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거야.
적당히 그 정도만 유지해. 너 어차피 구원의 확신이, 너 교회 다니니까 어차피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 아니야. 너 교회에서 목사님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크게 아멘 하잖아.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구원 받은 거 요 정도 적당히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다니나 덜 열심히 다니나 구원 받은 것은 똑같잖아.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그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꽤나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꽤나 지혜로운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엄청난 논리적 오류들이 숨어 있어요. 자, 먼저 교회 다니니까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여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진짜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퀄 구원 받은 사람, 여러분 이 등식이 성립합니까? 이거 참이에요? 예? 참이에요? 이건 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깨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막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바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복음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정작 십자가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정작 복음 앞에는 세우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또 교회에서 또 그것을 조장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사단의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거짓 공식에 속아서 정작 복음과 회심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복음과 회심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어차피 열심히 다니나 덜 열심히 다니나 어차피 구원 받은 것은 똑같고 천국 가는 것은 똑같잖아.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여러분 맞아요. 참이에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받는 구원이나 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받는 구원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정말 받았다라고 한다면 덜 좋은 구원과 더 좋은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한 번 받는 구원은 똑같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죠. 구원 받은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지 않고서 그 다음 명제를 논한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확신도 없는데 뭐 열심히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서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류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정도의 신앙만 유지하면 돼.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인 관계의 오류예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유지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있었을 때에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가만히 있으면 썩게 되고요. 음식도 가만히 놔두면 쉬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가만히 놔두면 자멸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가만히 놔뒀을 때에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현상 유지가 쉽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현상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밤잠 안 자고 정말 열심히 막 일하고 그래도 현상 유지가 될까 말까, 그래도 현상 유지가 안 되는 힘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유지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 이거 유지하려면요, 이 컨디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노력과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매일같이 청소하고 쓸고 닦고 왁스칠하고 또 정비하고 보수하고 이것을 해줘야지만 이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섬세하고 예민한 이 믿음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한 이 믿음을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이 신앙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은요, 가만히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한다고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계속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쓸고 닦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걷어내고 또 말씀의 매뉴얼 앞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니까요. 결코 우리의 신앙, 내 영적 컨디션, 이것은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도, 바울같이 그 위대한 사도도 왜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바울같이 위대하고 신실한 신앙인도 가만히 놔두면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의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악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믿음의 경주라고 하고, 왜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고, 왜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말합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하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말에 섞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적정선의 신앙만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정선의 신앙만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책을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계속해서 사라고 하고, 이게 교회가 깡패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의 전진을 이루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몇 번 읽는지는 모르지만 단 한 번을 읽더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내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노력과 열심이 없으면 내 신앙은 여러분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시험은 뭐 연말마귀, 섭선마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닌 모습으로 내 안에, 시험인지 인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내 안에 침투해서 나를 서서히 무너뜨려 가고 있는 이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시험이 정말로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신앙 유지 잘 되고 있으세요? 혹시 세상에서는 할 거 다 하고 전혀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복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저 주일에 내가 교회만큼은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이것만으로 나는 최소한 구원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심지는 있어. 내가 열심은 아니지만, 내가 비록 뜨겁지는 않지만 구원의 확신, 이것은 내가 그래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깨어졌는가, 내가 복음 앞에서 회심한 자인가, 내가 십자가와 복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내 삶에서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 삶에서 얼마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내가 진짜 구원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마치 무빙워크를 타듯이 그냥 가만히 거기 타서 서서 있으면 저절로 구원까지 가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정말로 복음이 지배하고 있느냐, 내 삶 속에 정말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단이 뿌려놓은 이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 있으시다면 이거 끊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 구원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고,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년이 뭐 코앞이라고 하지만 정말 코앞에 있는 내년조차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뀌려면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절대로 가만히만 있어서는 바뀔 수 없는 것이고, 가만히만 있어서는 내 신앙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한 등대 모임, 또 선교회를 통한 이 선교와 구제의 사역들, 그리고 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이러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머무는 정체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단의 교묘한 시험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정체된 신앙생활, 가만히 그냥 적정선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요하겠어요? 사실 이런 거 안 하면 제일 편한 건 교회죠. 교역자들이죠. 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여러분 등대 모임 하셔야 됩니다. 선교회 사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시도록 권면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특히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정체되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령 안에서 온전케 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